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로 인사하고 축복의 말을 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참 멋있어 보입니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성경 말씀이고 또 신앙생활의 표준도 말씀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도 말씀이고 어떤 문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 해결의 열쇠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떠나 신앙생활 할 수 없고 말씀 없이 또 교회 공동체가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고 말씀에 대한 자세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을 믿습니까?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첫째는 같이 읽읍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오늘 주제가 뭐였죠? 말씀을 믿습니까? 하는 주제인데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저 그림으로 설명하듯이 말씀 두루마리 옛날에 두루마리 말씀은 곧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앞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시작인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궁창이 생겨라 말씀을 선포하실 때 천지 만물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소리나 글이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는 말씀을 말하는 거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모든 만물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계셨던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고 말씀이 없이는 창조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누구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죠? 안 믿었으면 오늘 말씀 듣고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말씀을 하나님이다.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 뒤에 가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앞에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만물을 창조했고 그가 없이 말씀이 없이 아무것도 창조된 것이 없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 14절에 내려와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럼 이분이 누구겠어요?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시기 전에는 말씀이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곧 창조주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은 안 계시니까 예수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은 뭐죠? 말씀.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인격이 있고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고 말씀을 받아야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글로, 그냥 말로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고 받으면 나에게 그 하나님으로 역사가 안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사랑이 있고 그 말씀에 모든 것이 다 있다 하고 그런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말씀을 독생자요 창조주요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말씀을 믿습니까? 무슨 말씀을 믿느냐? 같이 읽읍시다.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십니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거기 밑에 그림에 마태복음 1장 21절을 소개하고 있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때가 되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옆에는 말씀, 옆에는 예수가 태어난 그림 이렇게 배치를 해놨는데 마태 이 복음을 기록한 마태 사도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 전에는 말씀이 1.1획도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그 말씀대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이거는 아니야 저건 아니야 다 잘라고 이렇게 하면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은 말씀도 무시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가르쳐라. 할렐루야.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라 이 말이죠. 이사야 55장 10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삭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같이 내 입에서 누구 입이죠? 내 입인가요? 내 입이 누구 입이에요? 하나님의 입이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을 적시면 삭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파종하는 농부에게 종자도 주고 먹는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도 주는 것 같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로 헛되게 돌아오는 법이 없이 그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형통하게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5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까지 말씀은 다 이루어져 왔고 또 지금 또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이 말씀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여기저기에 지진이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무너지는 이런 뉴스도 보고 있습니다. 가뭄이 들고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나고 허리케인이 불고 이래서 농작물이 다 부서지고 그래서 기근이 발생하는 이런 뉴스들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자,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1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언제까지 견뎌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대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종교에 미혹이 있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그래서 세상이 냉랭해지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사람에게 해서 안 될 그런 못된 짓을 해서 어떤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했는데 구세지 못한 청소년들과 젊은 세대들이 잘못된 교육에 세속화되고 또 미혹되고 이래서 세속 문화에 빠지고 이래서 믿음에서 떠나고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믿음에서 떠나고 이단에 빠지고
세상 쾌락에 빠지고 이런 현상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것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 이것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세 번째는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말씀을 믿습니까? 하는 주제를 처음에 드렸고, 그럼 말씀을 믿지 안 믿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가?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가? 이걸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종이에 기록된 글이나 이론이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해서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영향을 미치고 육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영이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이분은 원래는 스님입니다. 해경이라는 본명을 쓰는 스님인데 나중에 예수 믿고 김성화 목사로 바뀐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교 스님이 목사가 되었다고 그 당시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또 이렇게 뉴스거리가 되고 그렇게 했던 분인데 이 해경 스님은 아버지가 주지 스님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불교 집안이라서 어려서부터 불교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더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혼자 있었는데 아버지도 일찍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경 스님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절에서 아는 스님들이 거두어 준 거예요. 절에서 자기 형하고 같이 절에서 그때는 절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살면 머리 빡빡 깎고 그 이제 성복을 입고 동자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절에서 먹고 자고 하고 이제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그 자연스럽게 이분이 자라서 성인이 되고 스님이 되었습니다. 스님이 되어서 굉장히 똑똑했던가 봐요. 교사 그 자격증도 있고 이래서 시골에 울진저 시골에 있을 때는 교사가 부족한 초등학교에 가서 교사로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한불교 정토종, 교육국장, 호교국장 이렇게 중요한 요직을 하면서 이 불교를 더 융성하게 발전시키려면 불교 대학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이제 불교 대학을 세우려고 종단 일을 하다가 뭔가 이제 물질적인 문제들이 뭔가 걸려서 잘못돼서 감옥을 간 거예요. 구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 되어서 불교 서적을 대출받아서 그 안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마음 수양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병이 이제 그 교도소에 수종 일하는 그런 이제 군인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책을 불교 서적을 이런 책을 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 그 군인이 책이 스님이 신청한 책은 다 대출이 되고 없어서 이 책을 가져왔으니까 혹시 심심할까 봐서 가져왔으니 한번 읽어보라고 주는데 그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이게 청색으로 된 조그마한 신약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경 스님은 스님인 줄 알면서 책을 불교 서적을 안 갖다 주고 그 어려운 책을 읽을 사람도 없을 텐데
책을 안 갖다 주고 성경 읽어라 한다고 막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기독교 진리가 있으니 한번 읽어보라면서 저는 내일 전역합니다. 이러고 책을 그냥 던져주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책이 없으니까 그냥 심심해서 구석에 처박아 놨다가 한번 열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는데 읽을수록 신약 성경이니까 쉽잖아요. 읽을수록 뭔가 빠져들고 그걸 읽으면서 몸이 뻣뻣해지는 이런 느낌이 들고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 진리하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하고 이게 너무 뭔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이러다가 수양이 부족해서 그런가 해서 불교책을 읽고 그래도 해결이 안 돼서 또 성경을 읽어보다가 불교책을 읽어보다가 그렇게 갈등하면서 지내다가 이제 만기가 되어서 출소하게 된 거예요. 내가 수양이 부족해서 그렇다 해서 절에 가서 이제 수양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불교책을 읽고 공을 들이고 기도하고 하는데도 이게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 종교도 없는 자기가 교사할 때 알게 된 어떤 그 선생님은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무종교인데 그분을 만나게 되어서 내가 요즘 이렇게 이것 때문에 내가 고민이 많다, 갈등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기독교의 진리는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가지를 않는다는데 스님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바꾸려면 바꾸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도무지 마음에서 읽은 그 성경의 말씀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 믿겠다고 목탁하고 법복하고 다 벗어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어요. 주변 목사님들의 도움으로 신학교를 가고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어서 김성화 목사하로 이렇게 세경 스님이 아닌 목사님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옛날에 제가 태성교회에 있을 때 이분을 초청해서 간정집회를 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아마 지금 살아계시면 90이 훨씬 넘었을 것 같고 아니면 천국에 가셨을지 몰라요. 소식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간수가 갖다 준 성경책을 자기가 읽었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창녀도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무속인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한번 와서 누가 부산 영도교회에서 그 무속인인데 예수 믿게 됐다고 누가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방송 보다가 채널 돌리다가 CTS를 보다가 막 꽂힌 거예요. 말씀. 예, 그런 사람도 있고 깡패 살인자가 말씀 듣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말씀은 불이요 말씀은 바위도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 마음속에 불의한 생각이 태워지고 그리고 강팍한 마음이 부서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이 말씀에 부딪혀서 교만이 깨어지고 고집이 깨어지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그 능력이 조금도 약화되지 않고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무엇을?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당합니다. 고쳐주세요 하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한마디 하면 병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서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되라. 한마디 하면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아프고 귀신 들리고 이렇게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말 한마디로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신 경우들을 볼 수가 있죠.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서 나의 병이 깨어지고 문제가 깨어지고 해결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오늘 말씀 잘 전하신다. 어떤 사람은 연설 잘한다. 어떤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 처음 부임을 해가서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어떤 할머니 집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죽게요? 그랬다더만은 기도를 시켰더니 우리 목사님 잘 시부리게 해주시고 이거 영상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불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방망이가 되어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위경에서 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잖아요. 구약신약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므로 우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예가 됩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받으면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씀은 살아있으므로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우리 마음속에는 의심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 말할 때 그걸 그냥 한 번에 안 믿어져. 의심을 해요. 부정적인 생각이 사람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한 번 전해가지고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 전해서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의심을 하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있고 그래서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뭔 말인지도 모르고 어쨌든 옆에 사람이 자꾸 데리러 오고 챙기고 이러니까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자꾸 오고 오다 보니까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고 지금 믿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믿게 하려면 꾸준히 데려와야 돼. 데려와서 말씀 듣게 하고 또 듣게 하고 또 챙기고 또 듣게 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말씀을 믿게 되고 말씀이 하나님으로 믿고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게 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것.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걸 믿습니까?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말씀을 믿어야 우리가 어떤 환난도 이길 수가 있고 말씀을 믿어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말씀을 믿어야 끝까지 견디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씀은 지금 또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